이거 꺼서 그래요. 오늘 낙심을 넘어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뭐 눈도 오고 바람 불고 아주 험악한 날씨였는데 저는 그 날씨만큼이나 좀 쌀쌀하고 또 우울하고 또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눌린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요즘 제 컨디션이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 그 연합뉴 설교나 아니면 지난 주일 생일 잔치 말씀도 어떤 분들은 희망적인 밝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좀 무겁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런가? 내가 왜 그런가? 지난주에 그 월빼미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이제 그 유준열로 나오는 이 친구가 이제 맹인 침술사고, 근데 이제 완전한 맹인은 아니에요. 그 어두운 데서는 빛이 없고 어두운 데서는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중행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뭔가를 좀 볼 수 있긴 한데 그러나 보았으면서도 못 본 척,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이제 그렇게 해야 삶이 편하다는 것을 이제 터득한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는데요. 어느 날 이 맹인 침술사가 저 소년 세자의 그 독살 현장을 목격합니다. 어이가 이 세자를 독살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맹인이니까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친구를 조수로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독살을 하는데 그걸 본 거죠. 보지 말아야 할 현장을 보고 몰랐어야 하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완전 범죄였는데 이 친구가 이 침술사가 증인으로 나서는 바람에 이 모든 전모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받죠. 봤어도 못 본 채 했더라면, 그냥 모른 채 했더라면 자기의 그 방탄한 인생이 보장되었을 텐데, 근데 지금 자기가 봤다고, 자기 분명히 봤다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증언을 합니다. 요즘 그 제 눈에 보이는 그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제 눈에 밟히는 게 한국 교회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게 이 갤거리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쇠락해 가다는 거 이제 사회적인 통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도 없고요. 그리고 개혁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소리도 이제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겠어요? 회복되어서 나아져서 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보다는 아예 기대조차도 없고 그리고 그럴 기력마저도 없는 마지막 골든 타임 지나는 게 아닌가 싶은 그 조바심이 있는 거죠. 제가 고민을 한들 뭐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좀 다른 데 신경 쓰면 좋겠다. 근데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교회 설립 주년 이제 8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개척 예배부터 시작하면 뭐 한 9년 정도 돼 가는데 참 가장 큰 감회는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제 살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9년을 이렇게 쭉 이제 회고하고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의 그 감회는 좀 낙심과 또 좌절 같은 것도 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9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뭐 세월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다고 발버둥하면서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뭐 출발선에서 크게 나아간 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낙심되게 하는 거죠. 1년에 한 가정만 이렇게 왔어도 뭐 9년이면은 참 이런 이제 생각들이 참 이 무능함의 그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교회들은 뭐 한 주일에 뭐 서너 가정씩 어떤 교회는 한 주일에 10가정씩 자기 발로 들어온다는데 우리 교회는 뭐 1년 지나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갤가리의 그 작은 교회들 대부분 다 그런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달라질까? 뭔가 기대할 수 있을까? 뭐 소망이 있을까? 싶으면 그런 꿈꿀 수 없는 현실들 우리 교회를 봐도 이웃 교회를 봐도 한국 교회를 봐도 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들이 시험 들면 이렇게 건전내들 목사가 이렇게 뭔 시험에 들은 것처럼 그리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좌절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좌절할 때도 있고 뭐 낙심할 때도 있겠죠. 언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적 있습니까? 보통은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니면 하는 일이 막힐 때, 아니면 해도 안 될 때, 뭐 달라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 수 없을 때,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헛수고라고, 그것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느냐, 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소득도 없는데 그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노력했으니까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무슨요, 그 개고생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건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거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면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지. 뭘 그렇게 붙들고 그건 무모한 고집이고 그리고 고생뿐이라고 그리들 생각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러면 뭐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바울은 어떠했을까? 바울이야 뭐 워낙 그 대사도가 아닙니까? 워낙 능력의 사도가 아닙니까? 바울도 낙심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만도 1절, 8절, 16절 세 번이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아무 일도 없는데 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런 건 좀 이상한 거죠. 아무 형편도 아무 사정도 없는데 뜬금없이 난 낙심하지 않아. 그건 이제 이상한 거고, 바울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맞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낙심할 만한 이러한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린도후서를 보는 그 목적,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어려운 문제들을 듣고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해결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먹히지 않거든요. 눈물에 이제 편지를
보내도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바울이 떠나오고 나서 그 유대의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라고. 아니 사도는 12명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없어졌고 그 사도 직문 바울이 뭐 사도냐 하고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그의 사도권의 의심을 받으면 그가 전한 모든 말씀도 똑같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그 바울의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에는커녕 도리어 사도 바울 자체를 의심하고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참 얼마나 힘 빠지고 또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는 어떻게 상황을 당해가고 있고 우리는 그에게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 멘탈이 상당히 그 강한 사람 대단한 의지와 정신력을 가진 사람 뭐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될 때까지 한다. 이러한 그 도덕 정신을 가진 사람들 어떠한 그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개쳐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우리 바울이 그런 사람이어서 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1절 말씀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할 때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도권을 그 의심받는 상황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리 의심한다 해도 나를 사도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뭘 한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자기 체면이나 아니면 어떤 그 주관적인 신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다윗이 짱돌 하나 가지고서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만인이 그를 애워서 진친다 하더라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담대할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당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한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또 한쪽 눈으로는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상황도 살피고 그래야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중요하지요. 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는 믿지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동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것을 따라서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계속해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떻게 가시적으로 증명해냅니까? 그것은 성과죠. 나타나는 성과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달라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해요. 이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요. 아니 안 되는데, 막히고 있는데 잘 되는 거라고, 잘 된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거, 그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울이 붙들었던 거, 그것을 결국 놓쳐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다시 반복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취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회사에 취직해서 어떤 역할을 들어가고 월급 받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들이 내 인생의 금자탑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뻐기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주눅 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지요. 내게 아닌데 내 것인 양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내가 그렇게 주눅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루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집념으로 내가 그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때로 기나긴 산고의 그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 가시는 데에는 역경도 고난도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일. 그래서 내가 성공했을 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실패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개 이름으로 실패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건 실패가 아니고 그건 성공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신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왜 못하게 하시겠어요? 모든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을 다 그렇게 세울 순 없지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허덕이는 사람도 있겠죠. 순조로운 사람도 있을 거고 막혀서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이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맡기셨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죠. 우리 부족함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그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주실 리도 없고 안 주실 까닭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긍휼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나는 못 받은 그런 일들도 간혹 일어납니다. 이 배달사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많이 주셨다고 하시는데 난 받은 게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갔는가? 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그건 괜찮고요. 이걸로 주시라고, 이거 기대한다고 하면 이런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이제는 일이 잘 돼야지요.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니까 이제는 길이 좀 열려지고 좀 순조롭게 되고 그리고 좀 여유도 갖고 아주 일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까? 하나님 고난 가운데 허덕이면서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은혜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좀 잘 되는 거, 그리고 순조롭게 되는 거, 이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고, 이게 막히면 하나님의 긍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거, 그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보다도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고, 더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주 만물과 함께 나 하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불구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는데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이 예, 때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예,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가닥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서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제가 낙심하고 있다면 이 교회를 봐도 미래가 안 보여. 뭔 의미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정산이 없어서 이 교회는 참 낙심이 된다고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아니, 그럴 리 없죠. 예, 낙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키워주지 않아서예요. 조금만 더 키워주면 좋겠는데 예,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보다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교회 규모를 목회자의 능력의 척도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뤄가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더 크게 하시고 나를 더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더 넉넉하게 해주셔서 나를 누리게 하시고 나를 더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요. 더를 구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좌절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은 그 은혜를, 그 긍휼을 온전하고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함께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3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의 선포는 또 하나는요, 자기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숨은 부끄러움이나 속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막히면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타협하는 것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낮추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놀지 않는다고 좀 적당히 해야 된다고들 이야기해요. 모난돌이 정맞으니까 그렇게 너무 강하게 버티면 부러지니까 갈대처럼 좀 휘어지고 좀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둘을 얻으면 하나는 내어줘야지 어떻게 2개를 다 얻으려고 그러냐고. 타협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들 이야기해요. 또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정말 그 목적이 간절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수단이 때로는 조금 좀 틀려도 그 얻을 수만 있다면
하면서 정당화합니다.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 쥐만 잘 잡으면 그만 아니냐, 꽁 잡는 게 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뭐 이제 고민이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하려면 사람을 끌어모아야.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라는 거, 부흥이라는 걸 단순히 사람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단순한 건데, 그럼 정말로 치열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사람들을 끌어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눈덩이도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불이 일어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타지도 않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모아지면 이제 거기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절박하면 뭐 부끄럽고 이런 게 어딨냐고. 부끄러운 일도 잠깐 눈 감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좀 과장도 하고 좀 속일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오라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이건 이제 그러고, 우리 목사님 제일 미남이고 막 설교도 잘한다고 이런 뻥이라도 치고 이런 거짓말을 해서 사람 좀 끌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어떻게 고지고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사람들이 좀 솔깃할 만한 이야기도 좀 하고, 양념을 쳐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욕구에 좀 부합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도 때로는 속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도 좀 적당하게 좀 양념도 치고 좀 달콤하게 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모여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굴러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의 논리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솔깃하게 들리더라고요. 예. 너무 낡으면 고기가 안 살아요. 너무 고지고대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뭐 본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지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럼 뭐 할 것도 없죠. 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뭐하러 막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팁, 노하우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그 협박이, 주일날 어기면 교통사고 난다고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지 말라고, 시불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고, 주여종을 대적하면 자식들이 다 망하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또 이제 그 채찍만 주면 안 되죠. 당근도 줘야죠. 그러나 주의 성수를 하면 저 백화점 왕이었던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됐냐고, 11조 잘해서 성공한 사람 록펠러가 있지 않냐고, 주의종을 잘 대접하면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복을 받을 거라고. 이런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가동시키고, 직분을 주어 사람들을 좀 묶어놓고, 필요하면 좀 경영학적인 그 다단계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걸 좀 갖다가 좀 적용시키고, 엔터테인먼트를 적당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하고, 정서적인 충족을 위해서는 심리학도 좀 배워야 하고,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요, 이게 적당한 그 회색 지대가 있어가지고 얼굴이 잘 구분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목사들 유혹뿐입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유혹들의 직면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잘 되던가요? 고생길이죠. 뭘 잘,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 주십니까? 부자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서 부자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부자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 모아야 그래도 될뚱말뚱한 세상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로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도 있어요. 모든 일을 선으로 대하며 사람들도 선으로 대해줍니까? 호구로 알아서
예, 속여먹고 그리고 예, 악으로 갚아주기도 해요. 잘 되는 게 성공이고 형통한 게 하나님의 복이고 풍요로운 게 옳은 거라면 예, 그렇게 외롭고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다해봐야지 않는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예, 감당해야 될 대가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 리서치라는 그 미국의 그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예, 그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무언가?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그 67%가 예, 안락함이라고 그렇게 예, 꼽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가치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쉽고 편한 거 아닙니까? 모든 쉬운 길, 편한 길, 그 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넓고 평탄하게 만들고 교회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꾸미고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신앙 양심으로서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지 않았고 난 속임으로 하지 않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오직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고 나타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복이 없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협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의 길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요.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나요. 2015년 영화인데요. 예,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베테랑의 황정민이 그런 얘기 하지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은 없어도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돈은 없어도 신앙의 가오는 지켜내는 이러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거, 물론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는 순전하게 그것을 지켜냈는데요. 그가 보았던 게 있어요. 바울이 본 게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입니까? 영광입니까? 우리는 둘 다지요.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죄수를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사형 도구였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었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심벌로 그래서 뭐 귀에도 목에도 뭐 자에도 그렇게 장식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이지만 결국은 영광에 이르는 거. 우리는요,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믿어요. 십자가만을 통하여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만 봐요. 그 후에 있을 영광은 보지 못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받는 그 환난의 작고 가벼운 것은 능히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환난만 바라볼 뿐이지 그 넘어서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눈이 가리었다고요. 복음이 가리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보지 못하고 한쪽만
뭐 손해보고 고생하고 뭐 요것만 사람들은 보는 거죠. 누가 가렸습니까? 사절 말씀에는요, 이 세상의 신,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예, 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중충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니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못 보니까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글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가? 그럼요, 우리는 다르지요. 예. 우리 인생에서 선포하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선포해요. 자기가 주인이지요. 그래서 예, 자기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다시 돌아가지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께서 내가 주의 선생이 되어 너희의 팔을 시켰다. 너희도 서로 시키는 게 옳다고 말씀하셔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광명을 주셨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 안에 이 영광의 빛이 있으면 때로 좌절하고 절망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있다 할지라도 거기 주저앉아 탄식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 환희 크로스비라는 그 찬송가 작시자는 나면서부터 이제 그 소경이 되었죠. 그 찬송가 288장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 삼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여건도 보이지 않고 나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보이는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그 빛이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이 뒷구절에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는요,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도 자유할 수가 있고, 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개그 펀치를 맞아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제 눈에는 쇠락해가는 한국교회가 보이고 발버둥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길거리의 작은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유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낙심도 좌절도 있을 겁니다. 바울도 사도권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긍휼을 주셔서 우리로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이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안락한 삶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숨은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거짓이나 속임이나 아니면 혼잡함으로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진리로 증명하며 살아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것은 자기가 주인되는 삶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되는 삶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이 흑암 넘어 있는 광명을 봅니다. 우리는 이 고난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